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과 만남 이후의 반응에 대해서 더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에는 제가 드렸던 말씀이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의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베푼 기적을 봤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었고요. 네, 두 번째 반응을 보인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그리스도로 인정을 하고 확신한 뒤에 그분을 전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다른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한번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가 잘 아는 등장인물 3명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와 그 다음에 야고보 그리고 요한이 나오게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고 요한 그들은 이제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제 그들이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장면이 나오죠. 예, 물고기를 잡고 나서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데 그들이 이제 그 허탕을 친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에 한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그 젊은이가 예수님이셨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저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베드로하고 저 세 명은 어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죠. 네. 근데 목수가 와가지고 이제 어부한테 저쪽 가서 낚시를 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비전문가가 전문가에게 아는 척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 말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5절에 보시게 되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제 분명히 비전문가인 예수님의 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라고 말을 하고 나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 6절에 보면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 전까지 전문가 그들의 이제 삶에 대해서 그 전의 삶에 대해서는 알 수 없지만 아주 오랜 기간 바다에서 고기를 낚던 어부였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그날 밤에 허탕을 치고 나왔을 때 그것을 예수님께서 저쪽에 가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일을 했을 때 심히 많은 물고기를 낚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을 했을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8절에 보면은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에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베드로는 이분이 그냥 선지자가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10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니라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될 때 베드로와 그와 함께 했던 두 사람의 행동은 11절에 나온 대로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는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사람이 5장에서 조금만 더 가면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을 함께 보겠습니다. 5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나오기 직전에 일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던 한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 뒤에 예수님께서 거리로 나와서 지나가시는 길에 어디죠? 갑자기 세관에 앉아 있는 한 세리인 레위를 보게 됩니다. 이 레위는 저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이 마태를 보고 한 말씀 딱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굉장히 짧고 강한 명령인데요. 그 명령 한마디에 마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는 즉각적인 반응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두 사람들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먼저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했던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요. 이 말씀 28절과 아까 11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왔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들이 버려두고 나온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렸다고 했으니까 자기의 생업을 에 필요한 이제 배를 두고 나온 거죠. 이경영 지인 같은 경우는 나를 따르라면 갑자기 택시를 딱 내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 바로 쫓아가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예. 네. 그리고 세관에 앉아있던 세리였던 마태도 자기 자리를 버리고 자기 직업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배와 같은 이런 재산도 있고요. 그 세관에 앉아있던 그 자리였던 직업도 있을 거고, 그리고 명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한 가족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함께 보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임을 알았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쫓아가야 될 분임을 분명하게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베드로의 반응을 보였던 것처럼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을 때 자기가 가진 것을 모두 버리면서 즉각적으로 예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쫓던 무리는 이런 유의 사람뿐만 아니라 저희가 잘 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을 쭉 이어서 나가다 보면 23장에서 세 번째 무리를 보고 싶습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실 때의 장면입니다. 46절 보시면은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그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모의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배척하고 핍박하려고 했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 부인하는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함께 있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장소라고 생각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죽는 곳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라든지 마리아나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갔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 같아도 그런 분위기라면 함께 쫓아가기는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그곳에 한 여자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49절에 보면요.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그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약 3년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49절에 보면은 갈릴리로부터 따라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는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장소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들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부터 그 다음에 돌아가신 그 장소까지 계속해서 함께 했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뒤로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만 쫓아온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을 때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자신에서 그들의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오직 그분만 따르고 그분만 바라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따라야 할 분이 누군지 알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없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예수님을 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땅에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들었던 사람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신의 모든 삶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계속 쫓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어떤 사람들은 장사를 지내러 가겠다, 자기 죽은 자를 장사를 지내러 가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는 가족과 작별을 할 수 있게 시간을 내어달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혹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봐야 할 것이 우리에게 남아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뒤가 아니라 앞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따라서 우리 앞에 계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가야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다음 페이지요. 네, 됐습니다. 이번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이곳에는 저희가 잘 아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문원상님께서 잠깐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여인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나왔는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앉은 자리에서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예수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그 가룟 유다가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왜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냐. 이렇게 명확하게 금액을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300데나리온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하루 품삯, 성인 남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요. 300데나리온 최저 임금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시세로 따져도 한 2,300만 원 정도 되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2,300만 원짜리 향유를 이제 예수님 발에 붓고 그것을 사용을 한 거죠. 마리아가 제가 어렸을 때는 마리아의 나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개념이 없었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때 이제 그 전부터 모임을 다녔지만 제 기억 속에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그 교회를 간 것으로 제 모임의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나이가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다들 어린 나이, 젊은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저보다도 한참 더 어린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사람이 그것도 여인이 저런 이제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아마 자기의 결혼이라든지 그런 걸 위해서 준비를 해놨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자기의 그냥 전 재산과도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기꺼이 예수님께 사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것을 사용을 하게 되죠. 다음 누가복음 8장에 있는 또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게 되면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립니다. 예, 8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몇 명의 여인들이 나오는데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와 구사의 아내인 요한나와 수산나 그리고 다른 여인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아까 공생애를 3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님 3년 동안 일을 하는 장면에 대해서 따로 성경에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생업을 위해서 장막을 치는 그런 말씀이 이제 성경에 나오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뭔가 음식을 먹을 때는 이제 뭐 유월절 만찬을 드실 때라든지 아니면은 그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뭐 베푼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먹는 것들에 대한 모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었기에 분명히 의식주를 해결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뭔가 일을 하러 갔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고 자고 이런 의식주를 해결을 했을까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도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물고기 5마리,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뭐 사실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뭘 주지 않더라도 충분히 자급자족 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누군가가 그것들을 해결해 주는 것을 가지고 아마 공생의 기간을 지내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2절, 3절에 나오는 저 여인들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다닐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볼 인물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 인물들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이 복음서들 쭉 보면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표현을 하는 것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온 것들을 이제 좀 봤어요. 근데 제가 일부러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왔는데 이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제 써놓은 게 요한복음밖에 없더라고요. 유대인을 두려워해서 그것을 숨기더니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던데 그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그 유대인의 배척 이런 것들을 무서워해서 자기를 뒤로 숨겼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뭐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시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처럼 그런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요구를 하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을 장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공회원이었고 그 다음에 부자였습니다. 표현 자체가 부자라고 아예 나와요. 그래서 얼마나 부자일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돈이 많은 사람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풍족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온 것,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 임했을 때 예수님을 장례를 위해서 그들이 내어놓았던 것은 이제 무덤과 백근, 여기 이제 100리트라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그 리트라가 근을 표현하는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죠. 아까 마리아가 사용했던 그 순전한 나드, 이 순전한 나드라는 표현 때문에 좀 더 질이 좋고 좀 더 비싼 향유였을 것 같기는 한데 마리아가 썼던 건 한 근이고요. 이 니고데모가 가져온 것은 100근입니다. 무려 100배의 차이가 나죠. 아마 그 실질적으로 이제 한 근당 가격은 훨씬 더 마리아의 것이 비쌀 거라고 생각을 해도 상당히 귀한 이제 것이고요. 아무도 사용하지 않았던 무덤의 가격은 사실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는데 그냥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정말 주님께 자기 마음을 다해서 그냥 드렸을 때 그 성경에서 무덤 가격이 나오는 것들이 그 땅값이 나오는 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이 사라를 위해서 샀던 막벨라굴 은 400세겔을 주고 샀습니다. 그 은 400세겔이 지금 시세로 하면은 한 1억 2천 정도 되는 큰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좀 과하게 샀다라고들 얘기를 하는 게 다윗이 성전을 지을 때 사용했던 그 땅의 값이 은 50세겔이었다고 하니
아마 그렇게까지 비싼 땅은 아니었을 거라 생각해도 아마 비싼 땅을 어쨌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이렇게 내어놓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였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 역시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부자고 돈이 많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이렇게 내어주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의 것을 선뜻 내어놓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저희가 앞서 봤던 사람들은 누구를 섬길지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섬길 사람들은 이 땅에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것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우리가 섬길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저희는 재물을 얻기 위해서 매일같이 나가서 직장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오늘도 나가서 일을 하고 이 자리에 왔고요. 하지만 그것은 저희가 재물을 섬기기 위해서 나가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서 그 재물을 얻기 위해서 그곳에 갔다 온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그러리라고 믿습니다. 그 재물이 우리의 삶에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할 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여기 없어서 제가 따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느니라. 우리는 보물을 이 땅에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것을 다시금 이제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다 보이진 않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기하고 그 다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깨달은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것,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물질과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께 헌신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헌신이란 것이 사실 여기서는 이제 물질적인 헌신을 한 부분만 제가 보게 됐는데 그 물질은 사실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노동을 통해서 얻어낸 것입니다. 즉 자기의 생명을 들여가지고 얻어낸 것을 가지고 헌신을 한 거죠. 그래서 헌신이란 것은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자기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것으로 주님께 드려줄 수 있다고 보게 됩니다. 결국은 다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도님들도 여러 가지로 헌신을 하고 계실 줄이라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아직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아직 못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되시면은 내가 이 땅이 아니라 참 하나님께 더 저축을 해야 되겠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이자 제일 잘 주는 게 이제 복리 이자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복리의 이자를 더해서 우리에게 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참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 받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만으로도 주님께서는 커다랗게 저희에게 응답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다음 장을 보면서 오늘 교제를 함께 하면 좋겠은 질문에 대해서 함께 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제가 지금이란 표시를 빼먹었는데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하고 싶은 아니면 앞으로 꼭 이거는 해야겠다라고 하는 헌신은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잠깐 기도하신 후에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놀라우신 은혜를 저희 가운데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저희가 감히 그것을 갚을 수는 없지만 참 저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또한 받으심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저희 것을 가지고 저희 형제들을 섬기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저희에게 더욱 크게 은혜 베푸실 줄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렸고 저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 교제할 때에 참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어떠했는지 나누게 하시고 또한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금 나눌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